여호수아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하셨습니까?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열쇠를 주고 있는 키워드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주위의 변방에 있는 모든 잡족속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시고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가 내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내 손으로 움직이고 또 내 입으로 먹고 또 숨도 내가 스스로 쉬고 모든 일상이 내 뜻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기가 쉽죠. 오늘 이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한 지 40여 년이 지났는데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대부분 다 잊고서 살지 않았습니까? 일상 중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한 것이지 뭐. 하나님의 존재 의미와 그분의 역사하심을 잊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단물을 건넜을 때 주변 그 모든 잡족속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 백성들,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 백성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로서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광야를 진행해 나가는데 그 여호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한 번도 이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또 이처럼 요단물을 바싹 마르게 하시고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행한 것도 아닙니다. 또 백성들이 나가서 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아직 잡히지도 않는 것 같지만 아무런 역사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저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함부로 근접하지 못하도록 방패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도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도울 힘이 되시고 그분이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1절 후미해 보세요.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힘도 없고 약한 자들입니다. 사실은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고 오합지졸입니다.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참 유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백성들 때문이 아니고 이 백성들을 돕고 계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까닭에 저들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근접하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2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받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먼저 앞에 가셔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안전히 할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 같으나 그분은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보다도 먼저 앞장서 가셔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상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엄명을 내렸습니다. 2절에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할례산에서 그랬어요. 기브앗 하랏롯이라고 하는 이 할례산에서 할례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산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한구역, 하나님의 설정해 놓으신 줄로 재어주신 바로 그 구역이 보호함을 받는 은혜의 장소죠.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도피성 6 도피성을 준비해 놓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는데, 자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할례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먼저 할례를 받았던 선진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2세대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애굽에서부터 약속을 받고 나왔던 택한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정말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동풍이 불게 하셔가지고 백성들이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한 번도 이 택한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주위에 있는 변방 잡족속들을 보면서 또 완악해졌어요. 그 환경 속에서 또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을 받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앙 속에서 불순종하는 자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때를 기다리셨죠.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헤매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6절 중반절 후미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더니 하나님이 빙빙 돌아서 열흘이면 도착할 그 땅에 40년 동안 진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불순종하는 믿음 없는 바로 그 세대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돌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들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대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희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 없는 세대에 광야에서 다 죽도록 시간차를 하나님이 두셨는데 바로 그 기간이 40년이었다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나중에 보고서를 쓰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백성들 앞에 보고서를 올리지 못해요. 불신앙적으로 불평하고 악평하고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도 함께 덤으로 불신앙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반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지 못하고 말한 그 말 때문에 결국은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제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이 행동거지 언행심사 때문에 죽은 거죠. 그래서 제2세대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변방의 족속들을 두렵게 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2세대 또 제3세대들을 향하여서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지 못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시기 전에는 반드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다음에 쓰셨는데, 오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새 출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표로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하나님이 첫 번째 행하게 하신 것은 할례를 받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성결된 자자, 택한 내 백성이다.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치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시죠. 그런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할 그때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진입해가지고 첫 출발을 할 때에도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무슨 의미입니까? 피값의 역사 없이는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의 능력의 은혜 없이는 이 백성들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 대단원의 선언의 역사를 진행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11절에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도록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도록 하시는 대목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에 보세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빚고 첫 소출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양식을 먹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더 이상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나게 되면 어머니의 이 모유를 수유받습니다. 젖을 먹고 자라요. 밥을 먹기 전에는 젖을 먹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을 때가 되면 젖 먹던 일을 끊습니다. 아유, 사랑하는 아이라고 계속 젖을 먹인다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유가 영양분도 없고 오히려 아이에게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유를 끊고 처음에는 부드러운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밥을 먹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갔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도 만나를 먹었을 그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땅의 소산물의 양식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양식을 철저하게 분배받아서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바로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양반이야 하고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저 족속들 잡족속들의 적들의 편이요? 물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그랬겠습니까? 참 범상치가 않은 자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봉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주님께서 먼저 앞장서셔서 여리고를 쳐서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대장 대신 사랑의 주님이 먼저 앞장서서 임재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우리가 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고 모세가 한 것 같지만 모세는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진입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일을 담당하고 후계자로서 사역을 진행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갔는데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신비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결국은 사랑의 주님께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진행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정말 담대하게 이렇게 서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죠.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만나를 그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의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했던 거죠.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자 15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 능하신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죠.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거 확인해보러 가까이 가다가 모세야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호수아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도록 하신 귀한 말씀이죠. 오늘 하루를 진행해 나가시면서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호수아 5장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고 때로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거운 짐이 찌들려가지고 사면 추가의 위기감 속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일을 어떡합니까? 전전긍긍하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게 맡기고 네가 믿고 나가면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금 힘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